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성령이 영이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귀로만 이게 들려지게 되면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내가 이른 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르는 말,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여기 로고스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밥을 해놓고 냉장고에 꽝꽝 얼렸던 그 밥이 아니고 지금 막한 따끈따끈한 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꽁꽁 얼은 밥을 내주면 먹을 수 있겠어요? 밥은 밥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 이 살아 역사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도 여기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에서도 이 말씀도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지금 살아 역사하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내 영이 깨어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주가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이게 귀를 통해서 내 육신의 귀로 듣는데 그 귀로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지게 될 때 그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고 다 막 떠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6장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어요. 6장 1절 쭉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지
너희들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렵도다 하고 다 막 떠나간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고.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택한 백성. 택한 백성. 그래서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 종류의 이쪽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영이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영이 살아나는 거다. 근데 언제 살아나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영이 살아나는 건데, 먼저 그러면은 영적 세계가 뚫어져야 돼요. 내 자신의 영적인 게 뚫어져야 돼. 내가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로 막 뚫고 나가야 돼. 기도로.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뚫어야 돼요. 뚫어야지만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예전에 뭐 방송 보니까 귀가 하도 안 들려가지고 이게 갔더니 귓밥에 자기는 평생 동안 귀를 한번 해본 적이 없대요. 귀가 콱 막혀 있다는 거야. 그 귀줄을 빼는데 딱딱한 게 꽉 막혀가지고 있더래요. 그거를 빼내고 났더니 얼마나 시원하든지. 육신의 귀도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들리잖아요. 병들어도 안 되고 망가져도 안 들리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막혀 있고 망가져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영이 살려고 하면은 영적 세계가 뚫어져야 되는데 기도로 우리가 뚫어져야 돼요. 아멘? 기도로. 대충 기도해서 안 돼요.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세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세일은 뭐 21일 동안. 그런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기도 응답을 가져오죠.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는데 바사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막아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뚫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뚫는 거예요. 기도로 뚫는 거예요. 아니 기도 중간에 하다가 열흘쯤 하다가 안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끝나버리니까 그냥 기도 뭐 응답 필요 없나 보다 그러고 천사가 올라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영적 세계가 뚫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뚫어준다. 막힌 게 뚫어지는 건 가장 좋은 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뚫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뚫는데 뭘로 뚫어요? 말씀의 검으로 뚫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카니라. 내가 내게 이런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의 검.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가지라는 게 뭐냐? 가지라는 거는 내게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그냥 가지라는 게 아니고 딱 내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응? 이 가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코마인데 이게 뭐냐면 받아들이다, 받아두다 그런 뜻이에요. 응? 영접하다. 가지라는 겁니다. 가져.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소유를 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터 나가는 군이 항상 칼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사야서 31장 8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육신의 칼이 아닌 말씀의 칼. 이게 육신의 칼이 아니고 말씀의 칼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니 칼로 아수르가 칼에 망하는데 육신의 칼이 아니래요. 사람의 칼이 아니래요.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칼을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영적 통로를 막고 있는데 그 말씀의 칼로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주 너의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뚫어야 되는데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말씀에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면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향기도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우리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는데 어떻게 돼요? 불을 붙이면 향이 붙어가지고 불에 붙어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가 금향루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대요. 근데 그 향이 뭐냐? 그 향이 말씀의 향이 돼야 돼요. 말씀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향나무로 향을 깎아가지고 뭐 만들 거 아니에요. 향을 이렇게 향을 우리는 말씀의 향. 그 말씀에 불이 붙었대. 언제 불이 붙어요? 기도할 때. 내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에 불이 붙어서 불이 붙으면 향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향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절대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이게 예배도 안 되고 혼미한 거예요. 말씀이 뚫려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 말씀이 뚫려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자라나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을 해요. 야, 무슨 말씀 믿는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서 말씀을 뺏어가면은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사단 마귀가. 복음의 광채가 뭐예요? 말씀이 사람 심령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자꾸 갈아먹어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 마귀는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한다.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생명처럼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단 마귀에 싸우고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가 더 많은가? 내가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늘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그럴 때가 더 많은가? 이것만 생각해 봐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다른 복음을 자꾸 깨닫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집어넣고 말씀보다 복음보다도 자꾸만 다른 데 집중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게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네? 그 귀신의 가르침을 자기가 보다 하나님이고 하나님 어머니가, 장기적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돼요. 다 늙은 여자가. 미혹의 영에 빠지면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환경 속에서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 두 눈 부릅뜨고 삼키를 자를 찾는 일이야.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은 안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 그냥 뭐 축복받고 응답받고 병치유받고 그런 것만 원하지,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속에 살아계셔야 돼. 아멘?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다 살린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 질병이 있고 혈기분노가 심하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막 가문이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었다. 무속인이 늘 무속인 섬기고 무속인 누가 있었다, 뭐 중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 있잖아요. 한 성경구지 10개만 찾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암송해버리세요. 내게 돼버리면 있잖아요. 가난, 질병, 고통, 저주 떠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가지고 좀 짧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래요. 아, 맞아. 말씀이다, 말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심령 속에.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혈기분노, 많은 사람들 중요한 말씀 찾아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음란한 사람들, 막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상한 거,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 다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간증을 하는데, 5학년 때 지금 이제 한 25살 됐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친구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포르노 사이트 100개를 찾아가지고 선물로 줬대요. 야, 여기 들어가 봐.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거 많아. 이야,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그런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100개나 줬대요. 이게 애들이 그래, 애들이. 그럼 얼마나 음란한 영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어. 애들은 그거 보지만 어른들은 행동으로 옮겨버리잖아. 교회 안에도 그 음란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란한 짓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가를, 그런 말씀들을 10구절만 찾아가지고 달달달 암송해 보세요. 내 속에서 음란한 영이 떠나가 버려.
그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 그런가 보다 하고. 왜? 고칠 마음도 없고 그 음란한 영혼 쫓아낼 마음도 없어. 더 즐기고 싶은 거야, 욕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말이 어떻게, 그 말씀이 악한 영혼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마음이 화인 맞은 거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야. 따라와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들으면 전화만 딱 걸어도 목소리를 알아들어. 아, 얘 누구구나.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는 것이고, 아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신의 은사도 주시고, 아멘? 나 은사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언 은사도 부어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영적인 게 막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게 뚫어져야 돼. 뚫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걸 씻어내는 거야. 내가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물 한 바퀴만 부으면 되겠어요? 틀어놓고 계속 닦아야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리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갠대요.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수술하신대요. 요즘은 로봇 수술 들어와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건 수술을 못해가 로봇이 한대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로봇보다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수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수술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내서 수술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안 돼. 내 속에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야 돼. 말씀이 살아 역사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아 역사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수술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불이 되어가지고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들할 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 받고 나서, 아무튼 성령 받고 나니까 또 성령 받고 나서 또 성령 받고 또 나중에 또 말씀의 불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불이 확 들어버리는데 그게 말씀의 불이더라고. 근데 받고 나니까 누가 말도 안, 내가 어디서 자랑도 말도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만나보면은 나보러 그래. 말씀의 불이 있다고. 어저께도 잠깐 어디 좀 기도원 갔다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말씀의 불이 있다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야, 진짜 이 사람도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 가는 데마다 가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야, 이 목사님도 어제 이리싸도 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러길래 야, 진짜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말씀의 부름 받긴 받았나 보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말씀의 불이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능력자가 돼야 돼. 아멘? 아멘? 병원 한 군데 딱 있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냥 종합병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장이 돼가지고 막 그냥 가는 데마다 막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악한 영 쫓아내주고. 아멘? 우리 두 분 권사님들 그냥 능력받아 다 살려버려야 돼, 그냥. 진짜예요. 우리 청주에서 오는 권사님들 계속 막 많이 치유됐잖아. 기도 받고 갈 때마다 어떤 데 천사가 나가나. 얼굴이 그냥 환해서 나가니까. 진짜.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귀신이 왜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두려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지가. 도둑놈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디 경찰이 도둑놈을 잡고 막 쫓아가는데 여기 한 명, 이 사람 쫓아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 막 도망가더래. 나중에 자꾸 봤더니 옛날에 도둑질 하는 사람, 도둑놈. 이 사람 잡으러 가는데 자기도 쫓아가는 거야. 왜? 경찰이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악한 영은 지가 알아서 나가게 돼 있어. 지가 나가게 돼 있어요, 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괜히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자녀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안 돼. 불이 없으면 안 돼. 가장 먼저, 전라도 말로 내 소가지를 내가 알잖아. 내 소가지가 얼마나 더러워. 얼마나, 혈기 많고, 얼마나 그냥 막 더러운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성령 받으면은 그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린다니까. 더러운 거 다 태워버리고, 다 밀어내버리고. 아멘? 그럴 때에 이게서 저주만 나오던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만 하던 그 입술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적해요. 저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 나무를 쓴물에, 쓰디쓴 쓴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어요. 그 나무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모셔드리고 살 때, 그분이 주인 될 때 쓰디쓴 인생이 달달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누가 사람만 오면은 막 쓴소리하고 가시를 찔러대는데 누가 붙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치료받는 말을 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오지 않겠어요? 쓰디쓴 말을 뱉어내니까 가시로 찔러대니까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미 너에게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도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의 불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의 불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에 임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또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많은 제자가 생기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성령 받잖아요. 아멘? 고넬리의 집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데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해버리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안수하는데 어떻게 돼요?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지금도 신학이 많은 사람이 신학에 갇혀가지고 무슨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 무슨 또 성령 받느냐. 신학에 갇혀가지고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령 받고 능력 받아라. 물론 그 이전에 성령 그때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죠. 간헐적으로 임했죠.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예수의 영혼이 있어. 그렇게 돼요. 예수의 영혼이 있지만 근데 또 진짜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4시간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그냥 안수 받고 막 이게 기도할 때 막 여러분 기름 부으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불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계속 받는 방법 있죠? 어떻게 계속 응답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응답 받는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에 딱 붙어 있어야지. 열매 조그만 거 열렸다고 됐다고 그러고 가면 되겠어요? 안 돼. 그 열매가 포동포동 잘 익을 때까지 극산품이 될 때까지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계속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계속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성령이 말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예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 안 돼요. 근데 성령은 있는데 또 말씀이 없다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성령 받고 능력은 받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는 말씀이 많이 안 채워져서 그래. 말씀. 근데 말씀은 충만한데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은 율법으로 많이 나가더라고. 율법으로. 자꾸 왜 말씀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자꾸 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두 날개. 새들이 잘 날아가면은 한쪽만 하면 안 돼. 날 수가 없어. 두 날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를 치료하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우리가 살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우리가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되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병든 자에게 손질이 나으리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루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러는데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가난도 태워버리고 저주도 태워버리고 혈통도 가문타고 들어온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가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도 전쟁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이 다 잡혀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리쳐버리고 다 빼앗아가지고 오고 전쟁에 승리하고 어떻게 돼요?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에 사단 마귀가 우리 가난 질병 고통 저주 주고 모든 거 다 빼앗아갔는데 악한 영 꺾어버리고 사단 마귀 무찔러버리고 전리품을 다 빼앗겼다는 거 다시 빼앗아와야 돼. 아멘? 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거는 가병이 있어야 돼. 영적인 군사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짐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낸대요. 어? 주의 천사들은 우리가 부릴 수 있어. 우리 오라가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능력까지 축복까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 자, 결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 돼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노라. 내 육신 썩어질 육신을,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 받도록 내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하면은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남은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증감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영적인 무장이 안 되게 되면은 사단막이 나러. 사단막이 나러. 안 나가려고 그래.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남은 인생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내 속에 약한 영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